마가복음 9장 3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게 되는데, 한 군데는 7일, 오늘 여기는 여세, 또 한 군데는 8일째, 이렇게 날짜들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입니까? 2절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쉬게 되었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므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까지입니까? 8절까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목은 영적 경험을 예배하려 한다. 영적 경험을 예배하려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깨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깨지 못하면 내가 참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이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나오고 그릇된 잘못된 고백들을 하게 되고 시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맞는데 주님 안에서 보면 완전히 그릇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실수를 보고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발 죽는다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발 죽는다 소리 좀 그만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저 시골 동네에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계속 주님 왜 우리한테 죽는다 소리를 합니까?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분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제발 듣는다 소리 그만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온 우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얻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좀 높아지고 싶은, 좀 이렇게 높은 자가 돼갖고 낮은 자를 좀 이렇게 좀 우리한테 그동안 서름 준 사람들 깔아뭉개고 또 싶은데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하시니까 정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이어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꼭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충격적인 평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이 셋을 데리시고 높은 산, 오늘 베나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대표자가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는, 회동을 가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분들이 입은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사람의 그 어떤 기술로는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그 산 위에서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딱 들을 때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모르고 주님께서 들을 때 아직은 괜찮네, 주님이 말하는 게 아직은 괜찮네, 이렇게 들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괜찮네, 쓸만한 말을 하네, 제가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니 뭐라고 그랬어? 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갖고 있는 내용이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올라오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정말 여기다 우리가 초막을 지어서 막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프로를 원하는 시대예요. 그냥 어중제비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라든지 프로가 돼. 그러니까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뭐 책이면 책, 다 프로가 돼요. 예수 믿는 것도 프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수십 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좀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한다길래 내가 프로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프로하우스. 프로들이 경영하는 하우스. 예. 기억나시죠? 그거 제가 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음식을 만들더라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더라도요, 프로 정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죠. 그냥 그냥 주일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실실 졸고 잠이나 자고, 여러분,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건 절대로 프로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뜻도 이렇게 딱 확인하고, 좀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 그런 어떤 분야에서 프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모세, 엘리야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들과 동급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 두 번째로는 초월적인 경험,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그 산 위에서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도요, 내가 어떤 영적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정도의 경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어떤 이 주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경험을 이렇게 딱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딱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목사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수준에서 그 어떤 경험, 그 어떤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신앙을 이렇게 집어짓기 시작하는 거죠. 집어짓기. 그런 경우가 여러분 허다한 겁니다.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에 치우쳐 있을 때는 은사 쪽이 거의 전부 내 신앙을 지배했고 좌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걸린 거는 그거는 절대로 나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그거는 역사한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몰아가니까 내가 몸이
평소에 이렇게 아프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귀신이 내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거다고 싶으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사 주위에 치우쳐 있을 때는요,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중심해가지고 그걸 중심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는 고백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경험을 했으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세계를 지어가지고 동급 수준으로 보고 지어가지고 여기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고 딱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또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해올 때 하나님은 여기서 강력하게 제지를 시켜주는 것이었죠.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오늘 문제점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서 예언이면 예언, 방언이면 방언, 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 그런 역할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영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럼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영안이 조금 밝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어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아주 핫질이야, 핫질.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니하고 낸 질이 달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 방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런 방언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그거 안 하면 뭐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요. 그거 해야, 그래야 신앙이 된다 그러고요.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그 위주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떤 은사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지 혼자 있을 때 해라. 남 앞에 드러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네. 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내가 미쳤다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제지를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요, 아주 못된 습관이 들어버려요. 기성세대 나이가 한 지금 60, 70, 60은 좀 60의 후반, 70, 80 이렇게 되신 어른들은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고 배고프고 살았고 막 보릿고개 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 애들 하는 게요, 마음에 안 들어 죽어요. 그냥 죽어. 맨날 죽는 거예요. 그냥 어째 저렇게 살까, 저렇게 생각을 할까 막 이러가면서, 요즘 애들은 뭐 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내 생각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쌀 한 톨도 그거 남기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밥을 부모가 딱 떠주면 거기서 3분의 1만 계속 남기라 그러잖아요. 좀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3분의 1은 남겨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거 남기면 벌 받는다 그러고 우리 막 그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기생세대, 그걸 중심해서 내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경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실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빠져버려. 응?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내밖에 안 들려고. 내가 경험, 네가 뭐라 그러대? 네 그런 경험 해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5분 30초 동안 내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러져서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 머리와 생각 속에서는 내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짓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제가 그걸 그러면 기억에서 지워졌습니까? 완전히 다 느끼고 있었고 거기서 나는 창기도 맡을 수 있었고 다 경험하고 다 보았지만 그것을 중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도 전부 다 자빨들여가지고 다 5분 동안 기절시켜놔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영적 큰 어떤 변화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함께 그냥 여기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지내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하는 소리들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맨날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러나 다 빗나가는 소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 파주 지역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고 지금 집회를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 드릴 시간에 그 집회 해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여러분 대통령이요, 예수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릴 시간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깨지 못하면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은사 받으시고요,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경험, 어떤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노라 할 만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엄청난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누구도 과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바울이 내가 삼청전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요, 감히 그 사람을 따라갈 만큼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가히 많지 않죠. 이런 것처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저 항공사 대합실에 가방을 여니까 테이프가 확 쏟아졌는데요, 그 소리가 쏟아지면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 쏟아진 테이프,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성경, 그거 여러분 다 거기서 검열하는 사람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도 제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런 것을 중심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한다면 그게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젊은 애들을 보면은 막 속이 터져서 못 산다고 그러고 막, 왜냐면 전부 자기 중심에서 모든 신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젊은 애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됐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깨고 보니까 엘리야도 없고, 그죠? 모세도 없고, 누구만 있더라? 예수만 있더라. 예수만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경험을 오늘 베드로 했지만요, 하늘에서 난 음성은요, 지금 네 눈앞에 원래대로 있는 그 예수, 그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늘에서 난 음성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큰 경험, 여러분이 아무리 큰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이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오늘 베드로처럼 계속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가장 인기 있는 집회가 어떤 겁니까? 간증 집회죠. 간증 집회라는 건 뭔가,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중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경험을 너희들도 해라, 이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간증 집회 그러면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지옥을 보니까 막 못 살게 너무너무 더럽고 막 무섭고 독하더라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겁을 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깨어나야만 돼요. 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면 되지 않냐고. 체험하면 뭐요? 체험 자체를 먼저 예배를 해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목표 삼을 수 있는 것은, 삼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경험이, 체험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젊은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수에 대해서 깨어난다. 깨어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서요, 말 안 듣는 아주 자식놈이요, 부모에 대해서요, 부모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길러준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어떤 일에 있어든지 딱 깨어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야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면요, 자식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적인 것밖에는 뭐, 오늘 잘해주니까 아빠 좋아, 못해주면 이렇게 야단치니까 할아버지 싫어,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내가 깨어나면 나를 키워주신, 길러주신, 낳아주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깨어나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말은 잘했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 아픈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깨어나면.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겁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간정한다고, 간정 들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 깨어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주는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아까 제가 간절을 얘기했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요, 간절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동물들도 사람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시절을 보고 우리가 홍수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홍수가 정말 나면 진짜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정말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져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홍수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요, 너무너무 물이 많은 시대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날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간절해지는 어떤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면 하나님께 예배, 즉 하나님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내가 뭐냐, 간절해진다는 거죠. 간절해져요. 간절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 그러면 요소가 많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깨어난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 한 자리 불렀다고 우리 예배 끝,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음성을. 두 번째로는 기도가 쉬워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대피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요. 다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도가 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적어서 하는 건 좋지만요. 어디서 보고 그걸 뺏겨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내용을 적어서 나와서 할 수는 있지만 뺏겨서 오면은 그거는 범죄가 돼요. 범죄가.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요. 왜냐하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쉬워져요. 그분과 내가 가깝게 여겨져요. 깨어난 사람은. 깨어나지 않으면 뭐요? 멀리도 느껴지지만 그분과 내가 뭐죠? 관계가 뭔가 무의미한 거예요. 깨어나면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소망 없는 세속이 보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주 거기에 모든 소망이 다 담겨 있죠. 그러나 깨어나면 소망 없는 세속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네. 네 번째로 순결해지고 삶의 의욕이 솟아난다. 순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아이고 저래가고 단순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고. 근데요. 그 사람이 세상을 더 잘 살아요. 그 희한한 법칙이에요. 그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앞뒤 다 재고요. 이리 가면 50원 손해, 저리 가면 70원 손해. 전부 계산 다 해가지고요. 1원이라도 이익되는 대로 나를 딱 투자하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손해 안 볼 사람 같죠. 몇 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가보면요. 단순한 사람이 월등히 앞서 있어요. 사람의 숫자로 계산 안 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만큼 드려버리고 나면 이만큼 손해 언제 다 벌어, 그 보충해? 단순한 사람은요, 그거 안 따지고 그냥 들어놓고 봐요. 막 손해 나는 것 같죠? 손해 안 나요. 손해 안 납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만 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1년 후에 2년 후에 딱 적어보면 손해 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섯 번째로 적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 선물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뭐 큰 선물, 막 귀하고 막 좀 세상에 뭐 한두 개밖에 없는 거, 막 이런 거 막 선물하면 막 귀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깨어나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뭐 엄청난 막 돈 이렇게 막 몇백만 원짜리 사서 이래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 결국 내 돈 쓴 건데 그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결국 내 돈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안 쓰고 네 진짜 용돈으로 작은 거 하나 사주면 그게 진짜 좋은 거죠. 내 남편이 허리가 삐든지 뭐 부러지든지 따지도 않고 그냥 아내가 그냥 몇백만 원 사가지고 막 남편한테 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죠. 우리가 깨어나면 여러분 정말 적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남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초월적 경험이 있었던 곳 산 위로 초월적 경험이 있었던 곳 산 위로 나로 거가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예요. 산에서 초월적 경험을 했느냐 거기에 둥지를 털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일상적인 생활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그동안. 뭐 영적 경험 해놓으면요, 다 팽개치고 그냥 오직 예수에게 만족 올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베나산의 비전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비전은 잠시 선물로 온 것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요, 그 베나산의 경험 같은 거요, 계속 내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아셨죠? 자, 네 번째로 깨어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뭐죠? 그의 말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죠. 여섯 번째,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 이런 절차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경험하면 거기 그냥 다 보침 싸가지고 그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성교회에서 나가가지고요, 기성교회 나가면은 헌금도 하라 샀지, 봉사도 하라 샀지, 돈도 내라 샀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디 간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원 간다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 살면서 주일날 교회,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와요. 기도원 가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산 위로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산 위에서 경험을 했느냐, 네가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세상에 가야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경험한데 붙들려 가지고 그의 말씀이 오는데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다 그냥 하나씩 다 깨워가지고 얘들아, 저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가 살던 곳으로 내려가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들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렇게 큰 경험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그들이 내려와서 당신들 앞에 눈앞에 나타난 그 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요. 도움도 주지 못해요. 바로 내려와서 많이 아픈 자녀를 가진 그 부모를 만났어요. 우리 딸이 지금 보지 못하는 귀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눈먼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얼마나 부모가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귀신 들려가지고 그뿐만 내품치요. 이런 사람을 내려오자마자 딱 마주쳤는데요, 뭐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거라도 뭐 처리하든지, 그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이 베나산에서의 그 경험에 당신을 갖다 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들의 할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내려가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베나산의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너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위로하면서 일상에서 너희가 할 일을 하여라 라고 주님은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준 선물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신비롭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네. 이렇게 베나산의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험이나 체험에 여러분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펼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 이해하셔서
남은 시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